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사복음서 9강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요한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럼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살펴볼 것은 앞전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한 표현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총 몇 가지가 나올까요?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뭐뭐뭐이다,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고 에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앞전에 1장부터 10장에는 4번 나왔고요, 여기 11장부터 21장까지는 3번이 어디 나오느냐, 첫 번째로는 11장에 한 번 나옵니다. 여기가 4번째.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14장의 5번째, 그 다음에 15장에 앞에 4번 나왔다고 했잖아요. 잘못 표현했네요. 네, 앞에 4개가 나오고 여기 5번째, 11장이 5번째, 14장이 6번째, 15장이 7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표현하신 말씀이 1장부터 10장에 4번 나왔고 11장부터 21장에는 3번 나오는데 11장, 14장, 15장에 나온다. 그럼 11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재를 보시면 약간 정리해 드렸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표현한 말이 11장이고 14장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14장이고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표현,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표현이 바로 15장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입성했던 거, 다른 데는 공관복음에는 입성, 논쟁, 종말, 순환, 부활, 이 모든 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왔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2장을 한번 박스를 쳐주시고요, 12장이 입성한 내용이 나온다. 12장에서 이제 입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리고 13장부터 몇 장까지 가면 17장까지, 13장부터 17장까지 다른 색으로 박스를 쳐주세요. 네, 13장부터 17장까지 여기는 이제 만찬할 때 예수님의 고별 설교 내용이 말씀 나와요. 근데 그 고별 설교 내용이 꽤 길게 나오죠. 몇 장부터 몇 장이다?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온다.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 19장을 다른 색으로 한번 박스 쳐주시고요. 여기서 입성한 다음에 논쟁, 종말 내용은 안 나오는데 여기서 순환받는 내용이 18, 19장을 통해서 나온다. 그리고 20장을 박스 쳐주시고 이쪽이 부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부활장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21장은 다른 색으로 하나 박스를 쳐주시고요, 21장에는 출신의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추가로 더 기록된 곳이다. 그래서 21장을 추가된 본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잡으셨죠? 한번 우리 그러면 성경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1장 보도록 합니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니까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7개까지 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나사로라는 건데, 여동생 중에 마리아 마르다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나사로가 그의 오라버니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해주죠. 그런데 3, 4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누구냐? 나사로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 누이들 하면 누이라고 해서 다 윗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동생들도 여기서는 누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그 표현법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래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지금 그들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에게 알렸는데 예수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즉 이 나사로의 죽음이 곧 예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그러한 나타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런 나타남이 되느냐?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그들이 선지자다 외치고 신이다 외쳐도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로서 신적인 영역을 드러냈어요. 그게 뭐냐?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다라는 걸 깊이 있게 말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동생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들 사랑했어요. 그랬는데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들었는데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럼 이걸 보면은 나사로가 그렇게 큰 병이 아닌가? 중한 병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뒤에 가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는 게 나와요. 즉 큰 병이었는데 예수님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졌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 죽음이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살리고자 하는 그것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고 때에 맞춰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육적인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모습 보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것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다를 때 내 생각을 낮춰야 될까요? 아니면 내 생각을 드러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낮춰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들은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상황에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도다? 잠들었도다. 지금 잠들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지금 죽음을 맞이했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잠들었다라고 표현은 그때 지금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간다? 깨우러 가노라. 그렇죠. 예수님한테는 이 죽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잠자다가 깨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잠자면 언제든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면 못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 알겠죠? 바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올 때도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때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 나흘이라.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러면 벌써 죽음을 맞이했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에게 무덤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언제?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러니까 자신도 예수님 말씀을 저도 살아나는 거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뜻은 뭐였냐면 내가 그를 살아나게 하리란 뜻이었는데 아직 마르다는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압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다시 살리신다는 걸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생각하는 차원이 너무나 다르죠. 그러자 25절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됐죠. 에고 에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2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못하는 것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서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면? 여기 계시면.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유해 줬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환자들도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계셨으면 그 병을 치유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죽었으니까 소용없습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불렀을 때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예수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우리 오라버니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마르다나 마리아 모두 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역사를 나타냅니다. 39절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냄새 나는데 왜 돌을 옮기라고 하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말 표현은 아까처럼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사람은 영원히 부활해서 천국에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그 돌문을 치우라고 합니까? 그런 거죠. 그러자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거죠. 그러면서 41절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 말을 듣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간청을 예수님이 들어줬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사건도 예수님이 간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특히 강팍한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안 믿었거든요. 사두개인들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련다. 이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통해서 야, 정말 신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4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죠. 이걸 통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뭐라고 나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뭐했다? 믿었으나. 그를 믿었죠. 그럼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때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부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 게 맞구나 라고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결국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고 있는데 우리한테 아픔이 왔다. 그럼 그 아픔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거예요. 나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데, 진실되고 믿겠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자꾸 아픔만 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인데 그거를 내가 믿지를 못하면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을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어려움을 내 입에 불평과 부정함이 없이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실 거고 그 고난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나사로를 살림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고요. 12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향유 부은 여인이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1, 2절에 보시면 이럽니다. 12장 1, 2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에요?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가 있는 곳에 또 갔어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 잔치예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닦는 그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죠. 그러자 이걸 보는 사람 중에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4, 5절 보시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구?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뭐라 말했냐?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책망을 해버렸어요. 그 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거만한 행동이었죠. 그가 되게 거룩한 것 좀 자기 말했어요. 이 향유가 얼마 정도 된다고 말했어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수많은 사람을 밥을 먹일 때 도는 비용이 얼마 든다는 거 기억하세요? 200데나리온이었죠. 그럼 이 향유 하나가 그 200데나리온 더 많았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비용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겠죠? 그 비싼 것을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많은 돈 가난한 자에게 주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이거 왜 예수님에게 붓냐. 아무리 내 스승이고 내 주인이지만 아깝다 이거예요. 근데 아깝다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가난한 자를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한 건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다, 즉 돈을 탐내는 자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자, 바로 돈을 밝히는 자, 탐욕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자가 결국 자기는 그 돈을 훔쳐가는 자였는데, 자기 돈을 훔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이 돈에 탐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자기는 가난한 자를 연결시켰지만 자기는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 비싼 거 돈으로 바꾸면 어땠을까?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 향해 드린 게 아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난한 자로 연결시킨 거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그게 싫어요. 싫은데 내가 싫다고 말하면 내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말을 돌려서 얘기해요. 그게 말이야, 누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비하면 이건 참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내가 싫은 것을 다른 거를 연결을 시켜서 그것 때문에 아닌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알고 보면 내가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본심이. 근데 그걸 우리는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뭔가 연결시켜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지막 하나님한테 다 죄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속마음이 어땠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말해주게 되죠.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13절로 가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나오죠.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보고 그걸 타고 들어오셨죠. 예루살렘 입성하는 내용이 이제 12장을 통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입성하고 나서 이제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24절, 많이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합니다.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거는 결국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1차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해준 거예요. 그것을 통해 나중에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죠. 우리가 나를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희생하기 싫다, 그럼 많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그만큼 나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죠. 근데 내가 희생하기 싫어, 그러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들을 구원하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희생하기 싫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내가 그걸 기꺼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건과 우리의 사건이 이어져 가게 되죠. 자, 한번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쭉 가셔서 44절로 갑니다. 12장 44절.
예수께서 이제 계속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굴 믿는 걸까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외쳐 이르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낸 하나님 믿는 거래요.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뭘까요? 빛의 반대죠. 빛이 선이면 어둠은 뭘까요? 악이죠.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는 거, 우리가 악에 거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악은 누구를 떠난 걸 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악이라고 했죠. 바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게 하려 합니다. 48절 49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말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즉 예수님은 예수님 자의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가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영생으로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 예수님 믿는다는 건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믿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고, 모든 것이 연관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이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 성령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할이 다른 거지 그분의 모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마음은 다르겠지라고 하지 말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성령은 중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매우 잘못된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 그럼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냈으니,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낸 거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시는 분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체 성경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서 그렇게 분리해서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예수님 마음은 같은 거죠. 하나님은 그럼 공의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님도 공의롭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심판대에서 예수님 공의롭게 하신다고 했지 예수님에게 공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걸 나누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나누는 분이 간혹 있던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그럼 성령 하나님도 결국 공의와 정의와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공의와 정의가 없는 데서 역사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이 역사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을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시면 안 되고 역할이 다른 거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 주관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순종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고 하고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없어? 아버지 원대로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사건이 결국 누구의 뜻이었어요?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곳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중보자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 치유할 때, 병든 자 치유할 때 누구의 능력으로 치유했어요? 성령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그 역할만 조금 다르다는 거.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역할이 같으면 어떻게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의 능력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건 각각의 세 분이 하나의 뜻과 하나의 마음으로 같이 움직인다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다 같이 일치해서 움직인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13장입니다. 13장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이제 만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만찬 사건인데 떡을 떼고 잔을 떼는 그건 나오잖아요. 그러나 세족식 사건은 나오지 않았어요. 세족식 사건이 나온 건 어느 복음서였을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족식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어느 내용이었어요? 공관복음서였을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족식을 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가 넣은 거라고 말해요? 마귀가 나오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는 그 안에 누가 조종한 거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할 때는 누가 그 안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악하게 하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하지? 이렇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주관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중에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람들이 악해진 거예요? 마귀가 그들을 지금 악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그들을 악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 싸움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마귀가 물러가도록 영적 싸움해야 되고 내 안에도 그런 생각, 그런 행동들이 오면 그래서 마귀야 물러나라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거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괜찮다는 말은 뭐예요?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도 괜찮아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려고 할 때는 마귀가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는 걸 빨리 깨달아서 마귀야 떠나가라라고 외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 자꾸 나쁜 생각, 자꾸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외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탄이 조종하다. 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도 결국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팔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영적으로 깨었으면 쫓아냈겠죠. 그런데 그 영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앞잡이로서 예수님을 팔게 됐죠. 4,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제 만찬하잖아요.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제 대야에 물을 두고 제자 발을 씻었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족식이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이유를 뭐라고 하냐?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나오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좋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섬겨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서로 섬겨주고 서로 잘해주려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끼리 자꾸 뭔가 험담하거나 뜯거나 자꾸 뭔가 미워하거나 서로 다툼하려고 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잘 섬겨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같이 섬겨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여준 이유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건 뭐냐면 누군가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했는데 그게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줬어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가 나를 파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직접 주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뜨끔했습니까? 27절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죠? 가룟 유다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누가 들어가면서 옮겼다고 말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할 때는 사탄이 우리 안에서 조종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은 파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34절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 주신 새 계명, 이것은 원래 구약에서 다 있었는데 이들이 이걸 너무 망각하고 잊어버려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더니 십자가까지 지시면 목숨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좀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이왕이면 좋은 말 하려고 하고, 서로 좀 칭찬하려고 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하냐?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35절 아마 잘 아실 텐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아요? 내 제자인 줄 알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인정한다고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거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비난하고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알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갈게요. 14장에는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느냐? 1, 2절에 이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거다? 예수님 믿는 거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천국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그러자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뭐 천국을 가봤는지 뭐 어떻게 아냐는 거죠. 당연히 그들도 몰라서 궁금하겠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물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라.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곳이 어딘 줄 모르는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몰라도 된다. 누가 길이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만 믿어라. 그러면 그 길로 가게 된다. 바로 그거죠. 그게 14장에 6번째 나온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언제 무슨 뜻의 말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맞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때 이 제자들도 답답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좀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영이시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는데 너는 나를 보면서도 모르겠냐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지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시대 막 이렇게 또 나누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말씀에 대해 잘 몰랐대 하는 말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끔 예수님을 보내준 거고 예수님은 결국 구약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 현재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나누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늘 똑같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계셨고 신약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같이 계시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세 분이 같이 움직이는 거지 시대적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고 신약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야. 신약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봐, 예수님은 맨날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위와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왜 나누냐는 거예요. 그 나눴던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제대로 몰랐던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는데 난 내가 자의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거야.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자꾸 구분을 지려고 해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 구약은 여호와의 말씀, 지금은 성령의 말씀 이런 식으로 자꾸 구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지
예수님 보고 나서도 그 하나님 좀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너무나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아무리 선포한 것을 귀에 들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15절 16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의 계명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은 결국 뭐예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똑같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들으라고만 해요? 지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듣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지키려고 안 하고. 바로 그거죠. 우리가 지킬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계실 때도 성령은 계셨고 구약 시대도 성령은 늘 계셨어요. 그 엘리야가 역사를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이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신약에도 성령이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그렇게 성령님이 크게 활동을 하지 않았죠. 그런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내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보통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 보혜사가 무엇이냐? 26절 이렇게 나옵니다. 26절 27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무엇? 성령. 아, 보혜사가 성령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한다?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 계실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고 인도했지만 예수님 이제 안 계시는 동안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게 될 거다. 그래서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너를 떠남으로 해서 아예 너희들과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성령이 주셔서 성령이 너희와 이제 함께 할 거고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주고 가르치고 또 모든 것들 생각나게 하시니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주게 되죠. 그러면서 15장에 결국 나는 무엇이다 라고 15장에 말하는데 15장 1, 2절에 나오죠. 나는 뭐라고 말해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다. 그래서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무어는 가지는.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엇을 하지 않는?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한다?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 옆에 가지가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지가 너희다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한번 볼까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얘기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바로 그 가지가 너희였어. 근데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거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더 깨끗하게 하는 거래. 근데 그 가지가 너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일 건가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능력들인 거죠. 성령의 열매들도 있을 수 있고 구원의 열매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달라지는 그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열매들을 너희가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그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지켰는데 최종적인 계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마저 다 지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지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뭐한다? 거한다. 그렇죠.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앞에 전에 쭉 얘기한 말씀도 있었겠죠. 그런데 12절에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 하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 주신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을 실천하신 거고, 예수님 명령에 따라.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결국 계명을 이루게 된 거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은 오직 사랑 하나를 말하냐? 아니겠죠. 여러 가지 파생적인 게 있는데 우리가 10계명도 결국은 사랑에서 파생됐다고 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의 방법들.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렇죠. 피조물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방법들이잖아요. 즉 여기서 너희가 사랑하라는 것은 그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은 결국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사랑이 빠졌다. 그러면 이것은 참된 예배예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은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그것은 참된 헌금이에요? 헛된 헌금이에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말씀을 들으러 말씀 자리에 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는 것도 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험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서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즉 예수님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등등 간음하지 말고 등등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랑을 기초로 한 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면 서로 비난할 수 없고, 사랑한다라면 서로 헐뜯을 수 없고, 사랑한다라면 부모를 공경 안 할 수가 없고, 사랑한다라면 간음할 수가 없고, 사랑한다라면 도둑질할 수가 없고, 사랑한다라면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등등들이 다 사랑한다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사랑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지키는 모든 것들은 결국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본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다 스며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이 구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했다?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 택함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너희가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우리를 부르면 부른 거 끝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고 18절 19절에 많이 아시는 구절일 텐데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면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왜? 우리가 지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동을 그들이 싫어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근본 하나님을 또 싫어한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한다? 미워하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악과 하나가 됐는데 그 악이 나를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내가 선으로 가면 그 악은 선이 미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